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곤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백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가죽 부대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는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 2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 하셨는데 드디어 주셨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고 사라는요 90세로 추정이 되거든요. 사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를 잊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만 해도요 사라가 문 뒤에 숨어서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낳고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는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은혜예요. 위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도 받고 위로도 받게 되지만 자식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제일로 크지 않을까요?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제일로 크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이 최고지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잘 키운 자식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기쁨이 훨씬 큽니다. 성경은 자식은 부모의 멸류관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잘 키운 자식들은 부모의 멸류관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식이 전통에 많은 자, 그런 자식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가르치거든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본문 2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고 살게 하셨다. 이 한마디 속에 사라의 기쁨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자식 하나 없이 나이 들어가는 그 자신이 얼마나 서글프고 또 가슴 아플 때가 많았고 한 맺히듯이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웃고 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기쁨보다 어떤 웃음보다 자식을 낳고 얻는 기쁨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로 웃고 살게 하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죠. 7절 보시겠습니까?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떤 누가 우리 남편,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보게 자네 아들이가 그래도 자식을 낳을 걸세, 걱정 말게, 분명히 낳을 걸세,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냔 말입니다. 다들 하는 말이 이보게 포기해, 자네 아내 이제 늙었어, 이제 못 낳아, 이제 포기해, 이렇게 말했지 누가 희망을 주면서 그래도 자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걸세, 자식을 낳을 걸세, 이렇게 말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고 그만큼 불가능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는요, 동사 끝에가 주어가 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에 잘 붙지는 않습니다. 주어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주어가 두 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늙었을 때 아이를 낳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것이죠. 사라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라는 한이 맺혔다며 한이 맺혀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그 한을 풀어주시고 그 한이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자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한순간에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처벌어 주면서까지 자식을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그토록 슬프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싸매 주시고 슬픔도 위로하시고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다시 좋은 날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 자식을 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맺힌 여인의 한을 풀어주신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자식을 준 것은요,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기복신앙.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물론 선택은 그 전이지요. 그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때가 돼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실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큰 민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 나타내심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감춘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뜻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100살쯤 돼서 주실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금방 곧 주실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내년에, 적어도 내후년이나 곧 주실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마냥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못 기다려서 초조하고 장꾀를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연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그마치 25년이나 기다린다는 것은요, 중간에 얼마든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우면서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말했었고요. 아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아내의 몸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처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도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이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낳았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해버리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해버리면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므로 그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관점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신학이다. 하나님이 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십니다. 본문 21장 1절과 2절도 그런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런 형식의 말씀은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하셨던 말씀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시고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 나가신 하나님이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글피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시면서 일찍이 다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꼭꼭 인용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봐라, 이렇게 됐다 하고 기록해 놨어요. 그와 같이 기록하는 형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옳다고 믿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 구절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정치인들도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자기들의 야망을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으로 포장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요즘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한 10년 전만 해도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였어요. 비전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들, 이런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비전을 품으라, 비전을 품으세요, 이런 설교도 많이 했고요. 교회 이름도 비전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였어요. 그들은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비전을 가만 들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들의 야망이에요.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인생의 목표예요. 그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단정해도 될까요? 그런 비전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니거든요.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줘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내가 고안해낸 소망은 다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의 꿈을 품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도전도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말씀하고는 동일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겪는 일로 일이 일비하게 되지요. 이래서 좋았다가 저래서 슬퍼했다가, 믿음이 그냥 춤을 추게 되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요, 한 맺힌 여인의 한 뿌리 정도로 이 생각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라가 몸종 하갈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내쫓았을까요?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인연 나가 이랬을까요? 저놈 내보내 이랬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연 전연하고 싸우는 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근대에도 그랬어요. 근대에도 본처 소생하고 후처 첩의 소생들이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8남매예요. 근데 내 친구 중에는 더 많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몇 남매냐? 물으면 우리는 한 타스야. 12명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어요. 한 타스래요. 알고 보니까 본처 소생들과 첩의 소생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다 의가 좋아요. 잘 지내더만요. 저도 같이 어울렸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다 어울렸어요. 근데 다 커서 보니까 남이에요. 남남이 되더라고요. 고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고대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본처라고 첩과 그의 소생을 매몰차게 내쫓는 것은 악행이었어요. 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라가 질투가 난다고 해서 미움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라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데 21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여인의 소생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이 기업은 뭘 말합니까? 밭대기를 말합니까? 노를 말합니까? 제사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여인의 소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저는 긋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 일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씨입니까 아닙니까? 씨는 씨지요. 혈통은 혈통 물려받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혈통적인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씨가 아니라,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도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만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 내보내라 요구한 것이죠. 물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서자 이스마엘이 감히 본처 소생 아들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휙 뒤집어졌겠지요. 감히 이놈의 자식이 누구를, 이 서자 주제에 누구를 희롱을 해? 그렇겠지요.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서자가 본처 소생을 희롱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여기서 희롱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희롱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삭의 지위를 부인하고 비웃거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씨앗으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래서 비우는 것이지요.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니겠죠. 큰어머니 몰래 이삭을 많이 희롱했겠지요. 많이 놀렸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참고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지위, 그 위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이삭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을 봐도 이런 사실을 두고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그만 이삭을 내보내시라고 요구한 것이죠. 사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25년을 참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살아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소망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